주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를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실로 축복입니다. 그는 복의 통로가 되어 주변 모두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 그늘과 열매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때문에 차고 흘러넘치는 복을 주변 사람이 모두 받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부르심을 잘 이룬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다윗,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명예로운 믿음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호칭을 줬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호, 놀라운 칭찬,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분단 국가에서 자라나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선택돼서 민족을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일을 열고 또한 번영의 상징인 솔로몬에게 리더십을 승계한 아름다운 지도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우리 역사는 지금 이런 다윗과 같은 리더십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첫째로 화해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남과 북의 갈등에 이어서 동과 서의 갈등, 좌파와 우파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의 갈등,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 어느 나라도 이것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지금 우리 사회처럼 이 갈등이 양극화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 양극화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극렬하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리더십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준수한 외모, 실력, 젊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라이벌 같이 여겨졌던 다윗을 제거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왕 앞에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조가를 지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나의 정적이 없어지고 내 시대가 열렸다 하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이 죽은 것을 그토록 애도하며 조가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자이자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고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 왕가의 남은 후손으로서 정치적 정적이 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를 왕의 식탁에 초대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데 사울 왕의 밭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는 사울 가문에 대한 긍휼이자 분열된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한 화해의 몸짓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과 대립했던 적의 장군, 뛰어난 장군 아브넬이 죽었을 때 승리를 축하하는 대신에 또다시 진심 어린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고라고 노래하면서 그의 죽음을
비겁한 암살로 정적들 자신의 이런 동족들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암살당했구나 하고 규정하고 슬퍼했습니다. 대립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은 것에 대해 애도할 줄 알고 그를 존중할 줄 아는 긍휼의 화합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화해와 긍휼의 마음이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만졌고 벌어진 계층 사이에 평화를 놓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남방 유다에서만 7년 6개월 동안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으로 북쪽 지방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장로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달라는 추대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인품, 다윗의 리더십이 모든 백성에게 인정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힘으로 그리고 무력으로 통일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 모아진 진정한 영혼의 통일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이러한 긍휼과 사랑과 화해의 성품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한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누구보다도 이런 긍휼과 화해의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고레스 대왕을 비교하는 역사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 중심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그러면 세계의 정복군주로서 대단한 영웅, 특히 젊은 나이에 생기기도 잘생기고 아이돌 같은 사람이 어찌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세계 정복군주, 영토를 확장시킨 수많은 정복군주들 중에 알렉산더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BC 4세기 마게도니아의 젊은 왕으로서 불과 10여 년 만에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패한 적이 없는 전략가였고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의 방법은 긍휼보다는 정복과 권력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저항하는 도시를 초토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복 후에 자신의 부하 클레이투스, 사랑하는 부하이자 동력자였습니다. 그를 자기의 감정을 억제 못하는 가운데 살해하게 됩니다. 병사들이 지쳤다고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까지 무리한 온정을 강행했다가 바벨론에서 자신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 제국은 분열되고 내전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고레스 대왕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맞습니다. 역사가는 키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알렉산더보다 200년 앞선 BC 6세기의 인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똑같이 메디아 그리고 리디아, 바벨로니아를 차례로 정복하면서 피정복민에 대한 놀라운 관용과 긍휼을 보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알렉산더와 똑같이 군사적 능력을 가진 정복자였지만 그의 통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굉장히 긍휼과 화합을 가득했습니다. 바벨론 정복한 후에 피지배 민족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성경 에스라에 나오는 사실이 실화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예요. 바사. 성경에 나오는 바사가 다시 정복해서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거기서 다시 예배 드려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고레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포로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다시 쓰게 되는 사건,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록 그룹 중에서 보니엠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보니엠? 그 대표적인 노래가 뭐예요? 예,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금방 나오네, 금방. 바벨론의 강가에서 리버스 오브 바벨론,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거 실화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잡혀와서 너 노래 한번 불러봐. 야훼를 찬양하는 노래 잘 부른다며?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 한번 불러봐. 잘 부르네. 그 야훼가 힘이 있든 그 야훼가 힘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잡혀갔을까? 그래도 한번 불러봐. 조롱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잡혀온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었어요. 고향을 보면서. 그게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노래 제목이고 시편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바사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고레스는 메시아적 구원자로 여겨졌고 이사야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목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의 왕,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나의 목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고 축복하는 최고의 왕, 이게 고레스였습니다. 그의 정책은 피지배 민족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고 반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단순히 힘으로 제국을 다스린 게 아니라 관용과 국류를 통해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에 존경을 받는 이상적인 군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정복 후에 점토 원통 있잖아요. 실린더 같은 그런 원통에 새겨진 기록물인 고레스 원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불리우면서 다민족 통치에 대한 고레스의 관용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서. 그러니까 그는 정말 피지배 사람들에게 그들을 인정해주고 살 길을 찾아주고 정체성을 찾아주고 자존감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의 수많은 군주들, 정복군주가 있잖아요. 정복군주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나라 중심이고 자기 생각 중심입니다. 저는 수많은 정복군주 중에 제 기억으로는 저의 역사적 상식으로는 고레스 같은 정복군주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서양 중심의 역사만 계속 배워서 그러지 이런 분은 정말 뛰어난 그러한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를 가리켜 정복자라고 불렀고 고레스는 해방자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칼로 세워졌고 칼로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즉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지금도 존경받고 지금도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건 기독교인이건 지금 우리까지 하나님까지 축복하는 최고의 리더십, 주의 마음을 품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리더, 이런 화합과 긍휼의 리더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진실로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 그 벽을 허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동일한 화합 그리고 긍휼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자기의 권력을 위해 자기의 강화를 위해 오히려 분열을 시키고 양극화시킨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리더입니다. 주님이 기뻐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리더 다윗은 화합의 리더, 긍휼의 리더. 그는 골리앗 앞에서는 아닌 것 앞에서는 단호하였지만 그 외의 것은 포용하고 그리고 긍휼하였고 화합하여서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는데
비료가 되었던 귀한 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술적인 것, 하나는 과학주의, 또 하나는 물질 우선주의. 이 세 가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현대,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리더는 적어도 이런 우상 같은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을 배격하고 국민 정신, 시대의 정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신을 심어줄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이 땅에 팽배하고 있는 주술적인 것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은 무당공화국이다 라고 책을 지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무속적인 용어가 우리에 얼마나 많이 팽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정 전에 점을 보거나 무당 찾는 것, 우리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업인들 사이에도 회사 설립일 그리고 사무실 인테리어에 풍수와 점을 적용하고 중요한 계약 전에 운세를 보는 것 아주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신입사원을 또한 높은 고급 사원을 채용할 때도 그 사람이 사주팔자를 본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집안의 중요한 일이나 자녀의 진학, 취업, 결혼 등에도 점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 속에서도 무속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당이나 점술가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운세나 사주를 다루는 것도 인기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당들이 아이돌 무당 또 점쟁이들이 아이돌 점쟁이가 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말도 얼마나 교양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쪽머리 쓰고요, 칼 들고 이상한 옷 입고 춤추던 무당하고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이 무당인가 점쟁이가 할 정도로 너무 세련된 사람이 나와서 말도 얼마나 세련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예능 프로에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바이 중동 지역과 한국을 연결하는 콘텐츠를 수출하고 또 수입도 하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귀한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외국 관광객들이 주요 인사가 한국에 오면은 한국적인 것이 4가지인가 5가지 있대요. 그것을 꼭 투어하고 간대요. 그 중에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템플 스테이, 또 하나가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해 줘야 된대요. 자긴 못하겠대요. 집사님 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돈을 버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못하겠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래요. 참 잘하시죠? 귀하게 잘하시는 겁니다. 한국적인 것이 뭐냐, 외국인들한테 지금도 한국적인 게 뭐냐 그러면 템플스테이, 절에서 밥 먹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무당 푸닥거리가 한국적인 것이다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문화예술이다라는 그런 이름하에 사람이 워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로 그것을 포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문화예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우상 숭배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국 문화로 둔갑해서 이것이 지금 예술 콘텐츠, 드라마, 영화에서도 수없이 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이것이 지금 팽배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말입니다. 특히 온라인 점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운세 확인, 유튜브 타로 채널 등 형태를 바꿔가면서 젊은이들도 재미로도 수없이 본대요. 수없이 이야기를 한대요. MBTI, 옛날에는 혈액형, 지금 MBTI, 그것은 여러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의 성격 유형을 찾는 거잖아요. 그 변형들을 주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그것을 유행처럼 마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회는 정말 이런 주술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 세계에도 찾아 들어와서 이른바 예수 점쟁이, 예수 무당 그러면서 그냥 개인의 길흉화복을 예언한다느니 무언다느니 하면서 주술적인 요소도 신앙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마치 영성인 양, 능력인 양 이야기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의 형태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죽었던, 사울 왕이 패하게 됐던 이유를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사울 왕이 왜 패왕이 됐는가? 그것을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에서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 해석이 제일 옳습니다. 다른 필요 없는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해주는 해석이 제일 맞아요. 이게 성경 해석학의 제1 원리예요. 자, 어떤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그가 이렇게 망한 건 이것 때문이다라고 해석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망했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여인한테 갔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나라가 주술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더욱더 이 나라가 그런 모습으로 빠져갈 때 그것을 금해주는, 그것을 단호하게 금지해주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주변 사람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거의 모든 죄는 덮어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덮었다는 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법궤의 뚜껑 말이에요. 언약궤의 뚜껑, 그게 은혜의 보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법궤 속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깨진 십계명 돌판, 그게 전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인간의 죄악의 상징,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은혜의 덮개가 덮고 있단 말이에요.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다 드러내면 우리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얼굴 들고 모두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죄만큼 반드시 드러냅니다. 뭔지 아세요? 교만죄예요. 두 번째, 주술의 죄입니다. 무당 찾아간 거, 이건 드러내버립니다.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망한 것이 바로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주술의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보편 원리에도 많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보편 원리, 민족의 정신, 모든 보편 정신에 어긋납니다. 해서 이런 문화를 척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그러나 이 땅에 팽배되어 있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악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는 과학 우선주의, 과학주의가 우상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과학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과학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돼야지만이 진리이고, 또한 과학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과학이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과학주의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AI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이선 몰릭이라는 와튼 스쿨 교수님은 듀얼 브레인, 인간은 이제 두 지능으로 살아가야 된대요. 내가 갖고 있는 지능, 인공지능, 이 두 개가 합쳐지는 듀얼 브레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도 절약되고 능력도 향상돼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모릅니다. 전에 수작업을 하던 10시간 하던 것을 인공지능은 1분에 끝내줍니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 시간에 다른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있고, 정말 뛰어난 업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의 위력을 아는 시대. 처음에 이세돌하고 인공지능 알파고가 붙었을 때, 이겼을 때 알파고가 야, 바둑도 잘 두는 인공지능이 왔구나. 그런데 so what? 내 일상생활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의식이 팽배했어요. 근데 챗 GPT, 제미나이, 딥시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글로드. 그래서 대화하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모든 업무에, 실생활에 깊이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시대, 그리고 이것에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성을 지켜주고 인간미를 지켜주고 그래도 사람의 소중함을 지켜주는 그런 가치관을 전하는 리더, 이 과학주의 앞에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가치관을 제시하는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이면 다 통하는 세상입니다. 백성도 돈 벌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가치관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반대이건 옳건 상관없고, 그의 도덕 윤리도 어떤 것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고 나에게 돈만 벌어주게 하면 좋다, 그것이 최고의 리더다. 백성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렇게 흘러갑니다.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결혼도 두려워하고 애 낳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그 근본에는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것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거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 세계는 점점 더 말세로 갈수록 물질 우선주의가 왕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구약의 잡신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은 오직 한 개의 신만, 신약에서 두 개의 신만 대결한다고 했죠. 야훼 하나님, 또 하나가 마켓, 돈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인, 물질 주인. 그리스도인도 항상 이 가운데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의 정신, 기후가 파괴되든 생태계가 파괴되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 돈만 잘 벌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심어주고, 나 리더는 그런 것을 잘하게 해주는 리더야, 이런 것만 부각해도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 대한민국의 리더는 그렇게 다 미쳐가는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넘어서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저는 어찌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세속적인 입장에 보면은 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관개토 대왕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정복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흩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지파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래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 중에 하나가 단지파인데 우리나라 와서 단군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냥 웃으세요. 그냥 그건 단군 단도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땐 그냥 웃으면 돼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그런데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악, 최악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악, 최상, 상, 중간, 악, 최상, 이렇게 최상도 있고 상도 있고 중간도 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부 악이에요. 악, 최악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여로보암 2세는 세속적인 인간의 역사로 보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창시한 자의 2세라고 할 정도면 뭐냐면 업적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마치 창시자와 버금가는 업적을 했다 그래서 2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최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토를 말도 못하게 확장시킵니다. 솔로몬 때의 판도보다도 넓었습니다. 최고로 넓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속의 역사를 보면은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역사로 보면은 최고의 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왕이면 성경에 엄청나게 길게 나오겠구나. 하나님도 칭찬하겠구나. 그런데 성경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4장 23에서 29절에 7개 절만 나옵니다. 그것도 평가가 영 아닙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시한 게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을 그가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래 받아들이자. 내가 영토 확장한 게 있잖아. 최고의 광개토 대왕 솔로몬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한 이 업적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걸 평가할 때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너를 잠깐 사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보세요.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유명한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쌍했다는 거예요. 천혜의 고아와 같이 비록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저러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식인데 불쌍해 죽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영토도 확장되고 잘 먹게 해줬다는 그 얘기예요. 여로보암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열광을 할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요. 잘 먹게 해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은 하나도 심어주지 않고 오직 물질, 영토 확장, 잘 먹는 것 그것이 최상이다 라고 백성들을 열광케 하고 그걸로 힘을 얻고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잠깐 불쌍히 여겨 그런 복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왕은, 리더는, 대통령 섬김인은 모두가 미쳐가는 물질주의, 여기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잃지 맙시다. 우리나라는 그런 마음을 잃지 말고 인간미를 잃지 말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잃지 말고 우리 멋지게 살아봅시다 하는 가치관을,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관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 다윗은 여로보암 2세처럼 영토를 더 확장하거나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어준 게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왕, 최고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끝없이 말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 주옵소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드림이란 말이죠. 그런데 쓰임받는 리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열되어 있는, 양극화되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화합과 긍휼의 리더십, 복수하지 않는, 다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빠져가는 주술 문화와 과학주의와 물질주의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리더, 그것이 다윗이었고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내 생각, 물질주의, 지역주의, 모든 나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선거를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만큼도 좌로나 그야말로 우로나 치우치고 제일 머리 꼭대기에 물질이 있고 주술이 있고 과학주의가 있다면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보고 이 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1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지 아니하고 의인이 그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많이 그러지 못했는데 대학교 때 참 재미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7시 14분, 그래서 화요일인가 목요일 7시 14분에 모여서 그날은 무조건 중보기도, 나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4절, 그래서 7시 14분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악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얼마나 회개하고 주 앞에 주님의 가치관으로 삼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희망이 교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에 다윗과 같은 리더, 그런 리더가 뽑히고, 아니 뽑히더라도 이런 리더가 되어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부흥한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한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대선을 위하여 먼저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화합과 긍휼의 리더십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땅의 팽배한 물질주의와 주술 문화와 과학주의를 배격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말할 수 있는 리더를 이 땅에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 특히 그리스도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도와달라고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우리의 가슴에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내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분열과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주님이 원하는 자가 잘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화합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팽배한 주술 문화와 물질주의와 과학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가 선택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민들 마음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고,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정치적인 생각이 많아졌는지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대선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잘하겠습니다. 우리들 속에 가득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과학주의와 주술적인 요소를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성품과 주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택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그런 리더가 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참모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리 당략을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분열을 획책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 앞에 드리는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나라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모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 맑은 샘 줄기 용소사, 맑은 샘 줄기 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